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4장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고린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고,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지역에서 세워졌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상층민이 아니라 하층민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서도 전서도 아마 3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기간의 끄트머리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정한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문맥으로 봤을 때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그 말 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있었다.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판단하냐면 저 사람은 가짜 목사다. 가짜 사도다, 뭐 자격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판단받는 일에 대해서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진정한 판단은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가 한 1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3년이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특별한 애정이 있는 교회였지만 또 특별하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자기들 자신들도 엄청난 성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낀 놈이 못 산 놈이 무슨 방구 낀 놈을 나무란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그런 고린도 4장에서의 주제는 목회자에 대한 자세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식이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에게 진정한 자녀였다. 그래서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볼로도 보냈지만은 17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 목사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 건지를 그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4장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자격이나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자격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자, 음행한 자들에 대한 판단인데요. 함께 내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다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음행에 관한 그래서 자기의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기의 형제들과도 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 안에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참 아름다운 도시라고 돼 있대요. 그래서 해안가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고 이 도시는 이게 이렇게 경사가 지어 있는 도시 전체가 그렇게 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바다 조망권이 아주 훌륭한 도시가 샌프란시스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멋있는 유명한 금문교라고 하는 그 다리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또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동성애가 유명한데 이 동성애가 정치인들 그 샌프란시스코의 주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교수들도 있고 학생들은 뭐 당연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성애자들이 교회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교회 안에 당시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게 참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문화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타락한 문화거든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고 신전에서 그 이제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몸을 파는 일들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식의 음란함의 권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할 때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당시의 문화가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저 성적인 타락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5장 부분에서 강조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런 음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여놓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한답시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아예 그 근원을 끊어야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제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육신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이걸 이제 사르크라고 헬라어에서는 이제 육신을 이야기를 해요. 푸뉴마는 영이고 사르크 이 육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싶은 욕심을 식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성적인 부분을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이 사르크 육신적인 욕심이, 그래서 그걸 무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욕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 육체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까?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지 되고요. 12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은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다 자유로운 것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주신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지만 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아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역사 믿음을 위해서 내게 정말로 유익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무력이라든지 이 재물욕 이런 것들, 정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욕심들이 있지만 또 인간의 그 육체적인 욕심 중에 가장 밑바닥에서 기본을 이루고 있는 욕심 중에 하나가 명예욕입니다. 권력욕입니다. 내가 잡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뭐 한 것이 아니요 유익한 것이. 어디에 유익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행동하고 결단할 때 필요한 것이 이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될까? 물질적인 도움이라든지 인간의 인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 유익한 것일까라고 하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되고, 그 분별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7장 좀 길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라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며,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과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마 고린도전서 7장을 지금 새롭게 읽은 분들은 아니 이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그러니까 1950년도 6월 25일에 우리가 전쟁이 나지 않았어요? 6.25 전쟁이. 그런데 아마 자기가 처해 있는 시간이 1949년도쯤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내년 연말쯤엔 주님이 오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한다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결혼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조차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조급함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무튼 그 와중에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결혼관에 대해서는 그는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결혼을 필요 없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 7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데 20절 시작. 각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그 순간 아직 그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할례자였느냐 무할례자였느냐 종으로 있느냐 주인으로 있느냐 뭐 이런 그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 구태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내라. 뭐 요걸 요즘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성형 수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지내라. 생긴 그대로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말할 정도로 바울은 임박한 재난, 임박한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7장을 보면 결혼 무용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좋아하실 분들은 캐톨릭에 있는 수녀님들 정도 되시지 않겠나. 근데 사실은 20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지금 지체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인가 바울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만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에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준비를 해야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한 번 더 부탁하고요.
7장 같은 부분들이 너무 이게 지금 어색하고 다 처음 읽는 거야라는 분들은 여러 번 한 번 더 보셔도 될 듯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